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주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기도를 분명히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셔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늘로 돌아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은 그 중간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중간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하늘나라를 위에서 오셨고 하늘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은 준비하시고 우리 또한 그곳에 데리고 가실 겁니다. 우리의 처소가 다 예비되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구원을 얻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하늘이에요. 하늘.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중간에 뭐가 필요한지 아신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 중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즉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시겠다. 할렐루야. 거저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덤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근데 지금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면 창세기 사실 1장부터 그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말이죠, 절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공동체로 존재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엘로힘이라고 해서 로힘, 복수형 어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시죠. 하나이면서 셋입니다. 존재하는 방식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들죠. 그때 아담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실제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제 함께 수요 예배 시간에 공부했던 분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제발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할 때도요, 잘 보세요. 기도 내용 속에 보면 다시 잘 보세요. 우리 한번 이 기도 내용을 전체를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Our Father 그랬거든요.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이, 내 죄를 누군가 이렇게 사해 준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에 집중된 이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공동체로 바라보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은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거,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그걸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더해질 거야.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중간에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저는 이제 언제쯤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기를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여행을 좀 해보는 거예요. 유람선 타고, 아주 커다란 유람선을 타고. 여러분은 별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북극에도 한번 그렇게 가보고 알래스카를 비롯해가지고 쭉 해서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유람선을 예컨대 3주 여행에다 쳐봅시다. 그러면 3주 여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자, 처음 출발하는 곳으로부터 쭉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일정에 대해서 내가 티켓 값을 지불하고 티켓을 구입하죠.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잠자리 내가 구해야 돼요? 음식을 내가 따로 별도로 사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그 유람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중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가 한꺼번에 값을 지불하고 티켓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잡동사니 우편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래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잡동사니 우편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우편물이 너무 많이 와. 요즘은 이제 그 우편물이 좀 지나서 메일로 오거나 문자로 와서 그렇죠. 전에는 다 우편물이었잖아. 이메일 같은 거 없고, 그죠? 문자 없고. 그냥 진짜 쓸데없는 문자가, 문자란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문자, 메일 이런 것인데,
정말 쓸모없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정작 필요한 건 몇 개 없었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렇다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말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절로 끄덕끄덕했어요. 그렇구나. 진짜 우리의 기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걸 구하고 있구나. 진짜 중요한 걸 안 구하고. 근데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냥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가지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만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우편물 와가지고 잔뜩 쌓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다시 재조정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기도하는 방식을 재조정해가지고 마지막 그 지점을 바라보고 끝에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최종 목적지 거기에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자원, 에너지, 능력, 지혜,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겠어요? 누군가에게 자꾸 주려고 하겠죠. 왜? 나한테 필요한 건 모든 게 다 이미 다 구비되어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간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이 삶에 내가 그 끝, 하늘에 대한 관점, 처음과 끝이 하늘이잖아요. 다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는 내가 아버지의 뜻만 제대로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 이 모든 거 내가 너에게 더해 줄게. 여기에 필요한 거 모든 거 내가 지원해 줄게.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대사들이 먹고 살 것을 염려해서 거기서 막 직업을 얻고 막 열심히 직장 다니고 그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뭘 위해서 살면 돼? 파송을 시켜준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살면 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삶을 다 책임지죠. 자녀들의 삶 책임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집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줍니다. 게다가 명예도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더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죠. 대한민국에서. 왜? 대표자로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파송된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너무 당연한 거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줄게. 그럼 믿어져요? 응? 근데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고달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고달프고, 왜 날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대사로 파견했는데 내가 그 회사 내에, 그 사업장 내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됐는데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니까
돈이 좀 안 벌리면 미치겠고, 응? 아이고 뭔가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환장하겠고, 그것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더해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 때려치우고 사업 때려치우고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풀타임 사역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은 파송된 현장이 다른 거예요, 저와. 아멘? 이해돼요? 여러분도 역시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사역자예요, 사역자. 사역의 현장 속에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을 때에도 사실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가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라. 조건 없어. 주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니. 근데 우리는 이거 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떡해. 아니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어떡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이것이 나에게 드디어 오게 됐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놓느냐 말이야. 이게 안 되거든. 안 되거든. 이게 안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나귀를 잘 길렀습니다. 나귀를 잘 길렀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저 건너편 벳박의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 나귀 새끼 하나 묶여있을 텐데 가지고 와라. 그러다가 주인이 이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주가 쓰시겠다 그래.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시래. 주인. 실컷 길렀는데 당신이 가져가셔. 억울하잖아. 엄청난 손해 갔잖아.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나에게 더 풍성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물은 흘러 떠내려가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 위에 던지면 어디로 가버릴지 몰라. 누구에게 가는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던지래. 너의 식물을, 너의 먹을 것을 그렇게 던지라. 여러분, 과거에 먹는 것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해서 그냥 남은 찌꺼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만 과거에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하더라도 동네 어른 중에 한 분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 독색이라고 하는 풀, 이 풀을 돼지에게 갖다 주고 이 풀을 닭에게 갖다 주고 이 풀을 그런 토끼에게 갖다 주고 하는 그런 풀입니다. 그런 풀을 뜯어다가 옥수수 조금 넣고 보리 조금 막 갈아가지고 학독 알아요? 학독에 막 보리를 갈아가지고 그 죽 써서 먹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보릿고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릿고기가. 아이고 진짜 언제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이 말씀하셨고 전도서의 기록에 그 당시 기록만 하더라도 훨씬 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 먹을 것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당장 내가 굶주릴 수도 있어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건지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분 우리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의 기도예요. 공동체 중심의 기도.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알았던 그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잘 사는 이들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쳐버립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성경에서 나타난 그때 모습 말고 과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한 번이라도 있었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 사실 그것은 초대교회에 국한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굉장히 똑똑한 신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는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중국의 가정교회. 그들은 그냥 서로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걸 같이 나누면서요. 마치 한 가족처럼. 그런가 하면 세계 여러 곳에, 예를 들어 브라더호프 공동체랄지, 혹은 우리나라의 뭐 예수원이랄지, 마리아 자매랄지, 뭐 도시 공동체들도 있어요. 베다니 공동체랄지, 이런 각각의 공동체들이요, 자기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소득을 창출하고 뭔가를 얻어내지만 다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거지. 근데 내가 실컷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거 내가 놓으면 어떻게 되라고, 나는 어떻게 되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막 갑자기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뭐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오롯이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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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한다니까. 죽어나서나 이거만 해.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은 잘해, 아멘은. 근데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주시옵소서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리라. 다시,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리라. 아이, 갈등이 생긴다. 고백은 하는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먹어야 될 게 뭐냐?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임재. 자, 요한복음 6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그리고 3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부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떡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곧바로 대답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진짜 핵심적인 교훈은 이거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냥 거기 있었던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약 2만 명의 군중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나 남았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본질적인 주님의 의도는 뭐냐?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먹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의 양식 중에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나한테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배부를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줄이지 않을 수 있어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른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임재 속에 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거 기도했어요? 아이고 제발 돈 좀 주세요. 필요하다니까. 그것도 필요해. 근데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 요지는 뭐냐?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 앞에 충만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원하시면 뭐든지 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의 임재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결코 줄이지 않아. 할렐루야.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그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아 마시라는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임재 온전하게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그거로 위해서 내가 배부르게 되면 그 다음은 걱정이 없어. 문제가 없어. 페북을 하다 보니까요, 시간을 좀 뺏기기도 한데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는 랍비 요셉 슐람이라고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거든요. 그 랍비가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혹시 사진만 가짜로 붙여놓은 거 아니야? 하고 쭉 들어가서 검색을 하니까 진짜 랍비 요셉 슐람이야. 그래서 내가 기꺼이 친구 클릭해줬어요. 여러 교수들, 아주 뛰어난 목회자들, 다양한 평신도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모님인데요, 이분의 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술을 하셨대요. 수술을. 뭔 수술인지 자세히 적어 놓진 않았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공급해 주셔서 이분이 그 글의 내용을 보면은 목회 사역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줘야 그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수술할 때 수술할 비용이 이렇게 채워져서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 전부터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00만 원이 생기면 식기세척기 하나를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만 원을 주시면 이번에 100만 원을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제가 식기세척기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100만 원이 하나 들어온 거야. 100만 원이. 그래서 근데 자기 성격상 식기세척기가 아무리 요즘 잘 나왔어도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씻어야 돼. 이해하겠죠? 또 이거 이게 그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뭐 한다며, 이렇게 저렇게 좀 복잡한 것도 있다며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망설이다가 하나님 과연 뜻이 뭡니까? 막 그러던 차에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하나 딱 떠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들의 안식관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헌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요 근래에 많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들어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어. 주무실 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도 언젠가 선교사님이 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요, 이제 그분이 그걸 떠오르게 하면서 순간 망설여지더래. 식기세척기 사기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그쪽으로 끌려서 결국 남편 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보고 기도해보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기로 해서 100만 원을 드린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가난해요, 부자예요? 이분이 부자 같아, 가난한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냥 얼핏 이야기 들은 것으로 봐서는 가난한 것 같은데 질문의 의도를 보면 아닌 것 같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가 원했던 것일지라도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됐나요? 재정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몇 주 동안 공부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재정에 관한 것을 공부할 때 그 강사분이 하는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한테 벤츠가 있어서 벤츠,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옆에 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동료라고 표현하죠. 이분이 이제 차가 없는 분이야. 차가 없는 분.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차 나한테 도네이션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게 맴도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그 차 키 주면서 당신 차 하라고 줬어요. 여러분 어때요? 벤츠인데 벤츠인데 하나님 그런 마음 막 주시는 거야. 야, 너 그 말 들었잖아. 그 사람 차 없잖아. 너 그 사람한테 차 줘. 다른 차를 하나 사줄까? 이런 마음도 들었대요. 벤츠니까. 근데 이 차 줘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차를 그냥 그대로 준 거예요. 다음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지 기억나요? 강의 들었던 내용? 그러니까 돈을 주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만 움켜주려고 주님은 그냥 주라 그러는데 이걸 못 줘. 주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불안해. 주님을 못 믿어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가 다 더해줄게. 다 더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제자들도 동역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째, 야 너희들 사람들을 앉혀라. 50명 100명씩. 두 번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나눠줘라. 분배해줘라. 세 번째, 뭘 이야기했어요? 남은 거를 가져와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단순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역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수님 그냥 능력의 말씀으로 뭔가 다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천사를 부리서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예수님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잘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기만 하면 돼. 이게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은 누구 몫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의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기적은 누가? 주님이. 할렐루야. 이게 쉬운 거야. 그래서 근데 그 기적을 운반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할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근데 잘 못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그 예수님의 임재는 나만 배불리는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떡을 충분히 먹었다면, 내가 배불렀다면 내 안에 가득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
저 많이 필요해요. 왜? 지금 배 골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세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물론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원고를 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여자분인데 H&M에서 재정을 막 풀어놓는 사도적 역할을 했던 분. 본래는 본인이 하려고 하진 않았었죠. 제가 이제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재정을 몰아주셨고, 그 재정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 우리나라에 여러 번 들어왔었는데, 응? 예, 팻 프랜시스. 여자분은 이제 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이제 내가 그러면 하나님 그런 통로 될 테니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몽땅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막 풀어 제끼는 거예요. 풀어 제끼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와 같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를 보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그가 그 아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했어요. 아버지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저는 조지 뮬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지금 음식이 하나도 없어. 아예 바닥이 났어. 근데 평상시처럼 아침을 먹자고 모이라고 해요. 스태프들은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가능성이 전혀 제로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어떻게 둘러 앉아서 다 먹을 그 도구들을 준비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냐.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계속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눈을 딱 뜨는데 순간 그 고아원 대문 무한 고아원 그 정문 앞에서 빵빵 그래. 빵차가 왔어. 빵차가 빵을 가득 싣고 왔어. 자초지종을 들어본 즉, 이 빵 공장에 불이 났는데 말이지 납품하기로 한 빵을 생산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어차피 납품을 할 수 없게 됐어. 이거 다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고아원이 생각나더래. 혹시 우리가 이거 갖다 주면 고아원은 먹기라도 할 수 않을까?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언가 살아내려고 하면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뜻대로 가기만 하면 알아서 주님께서 길을 여셔 공급해 주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돼. 아뢰기만. 주님, 제가 주님 통로 될게요. 저를 써주세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 건축하기 전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어요. 빚만 몽땅 있고 늘 매달 임대료 내기도 벅차가지고 막 밀렸다가 어쨌다가 겨우겨우 해서 한 달 한 달 이렇게 가고 있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야, 너희도 하나
인도 저 교회 없이 그냥 비 오면 못 모이고 이런 사람들 교회 하나 세워줘라. 우리 무슨 돈이 있어? 뭐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뻔히 내가 알아. 이 헌금이 나올 만한 것도 없어.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들 뭐 헌금할 수도 없는데요. 근데 일단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간 동안에 헌금합시다. 그런데 놀랍게요, 그게 넘치게 나왔어요. 넘치게. 약간 더 남게 나왔어, 돈이, 헌금이. 그래서 그걸로 인도에 비록 뭐 대나무로 했지만은 교회를 하나 세웠지 않습니까?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저희 교회가 서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소방대원들한테 추수감사헌금을 전액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소방대원들한테 119 구급대원들한테 전액을 드리기로 하고 헌금했습니다.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진의 119 구조대에 가면은 저희가 이렇게 건네줬던 돈을 가지고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진짜 필요한 건 운동기구래. 운동기구. 그게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그걸 구할 수가 없대요. 살 수가 없대요. 그걸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조건 있냐? 조건 아무것도 없다. 사진 하나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지금 제가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내온 사진. 저도 한 번도 가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그게 생각나서 저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쳐다볼까? 여러분 한번 구경 가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평범한 운동기구인데 그게 이제 100만 원이 있으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야. 이 서구청의 소방대에서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인천시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없다. 예산이 없대. 예산이. 그거 들고 이제 내가 소방서장 찾아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알았다. 사실 뭐 큰 교회가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한테는 100만 원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200만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 완전히 그냥 건축하려다가 정말 어려운 일 당했잖아요. 1억 한 7, 8천 날리고 성도들 몽땅 떠나고. 근데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하여튼 그때 당시 건축원금 남았던 100 몇만 원이 있었어요. 그 몽땅 다 드려버렸어요. 어차피 안 된 거 당신 갖다 선교하는 데 쓰십시오. 한 200여만 원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분은 그냥 한 번 설교하고 한 200여만 원 받아서 갔으니까 나중에도 저한테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여기 좀 방문해 주세요. 방문해 주세요. 제가 거기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지금은 연락을 잘 안 하시는데 손을 내미는 분들은 많고요. 저희 같은 데에도 저희 같이 연약한 데에도 손을 내미는 분들은 많고 해야 될 일들은 많이 보여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께 구해야 돼. 내가 욕심 차리고 살지 않겠으니 주님 나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양식.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는가를 제자들은 잘 몰랐어.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다르다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 우물가 있다가 거기 우물가 여인하고 이야기한 사이에 이제 제자들은 먹을 거 이렇게 구하러 갔잖아요. 그 사이 이제 구해오고 와서 예수님 이거 좀 드세요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우리 양식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필요로 한, 진짜 필요로 한 나의 양식이에요. 나의 양식.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을 때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물질만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짜 내가 구해야 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뭐냐? 예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이 양식을 내가 취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